요즘에 수능이 얼마 안 지났는데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서울대학을 붙었다. 만약에 그럼 환상일 것 같아요. 수진아, 그럼 환상일 것 같아. 어떤 그 엄마는 그러면 너무 좋아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대요. 자녀가 서울대학을 붙으면. 오늘은 이제 청년부도 연합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그 청년부 중에서는 또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10억짜리 보석을 받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노후가 보장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광고 한 편 찍는데 요즘에는 그 미모의 탤런트들이 몇 억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내 딸이면 너무 좋겠죠. 가만히 가서 몇 억씩 벌어오고. 여러분이었으면 더 좋겠고, 누구는 저렇게 딸 한번 이쁘게 낳아서 가만히 앉아서 몇 억씩을 버는데, 참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되어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또 너무나 슬픈 사건을 또 보게 됐어요. 어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돌아가신 엄마 시체와 이제 6개월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또 마땅히 이렇게 연락할 데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며칠을 숨기다 보니까 그 숨겼다는 사실이 무서워서 이제 더욱더 숨기게 됐다고. 그래서 6개월이 지나가는데 친구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담임선생님도 모르고 그렇게 슬픈 일이 또 있었어요. 또 어떤 부모를 잃은 여고생이 30대 초반에 부부에게 입양이 됐어요. 참 악한 것 같아요. 입양을 한 이 부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은 30대 초반에 부부가 여고생을 입양했다면 나이 차도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 여고생을 이렇게 데려다가 해외까지 어떻게 주재원으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폭행을 하고 또 성폭행까지 해서 임신까지 시키고 그래서 구속이 된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참으로 이런 불행을 생각하면 제가 오늘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런 불행과 슬픔과 눈물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이런 필요가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예요. 그래서 전부 한 자녀,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자녀, 많아야지 두 자녀.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도 당뇨병으로 그렇게 간 이 중학생 아이를 보면서 도대체 그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오늘 그 행복을 가르치는 것이 장래를 예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예비해야 되고 행복에는 일시적인 행복과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로마의 음침한 감옥에 앉아서도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환경이 빼앗지 못하는 그런 큰 행복을 누리고 살았던 분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사형수의 신분도 그의 행복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고백했던 행복 구단, 이 바울 사도의 그 행복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며 또한 그 행복을 소개하며 닮고 싶어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그 중학생이 불쌍하다는 거, 그거보다는 그 부모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행복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거를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불쌍하다고가 아니라 언제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가치관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이랬던 아이가 제 모임에 왔었어요. 엄마 아버지도 너무 그 캠퍼스 CC로 만나 너무나 멋진 부모를 가진 그런 아이였는데, 그 이상하게 그렇게 멋진 부모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엄마를 핍박을 하고 성경책을 찢고, 참 부모가 멋있고 각종 악기도 하고 막 바이올린도 하고 너무나 멋있는 부모였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경책을 막 찢고 불태우고 이러는 걸 보면서 참 열심히 큐티 모임을 왔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대학교 때 돌아가시고, 또 엄마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졸지에 또 천주교를 믿는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요. 엄마를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당연히 또 몇 년 후에 이혼을 했어요. 또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그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돌아가셨어요. 엄마하고 회복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는 너무 똑똑하고 서울대학까지 갔는데 졸지에 지금 부모가 다 없어요. 그렇게 똑똑해도 일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큐티를 열심히 했고 이제 그러는데 요즘은 주일 성수까지 제대로 못하고 직장을 갔는데 걔만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이 세상에 갈 데가 저밖에 없어서 그래도 저한테 저 껐떡하면 찾아옵니다. 교회는 안 오면서.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때가 되온대요. 아마도 암이 걸릴 예정이래요. 그랬는데 우리들 교회 오면은 또 다 낫는 거 보니까 자기가 한 사연 풀고 오픈하면 또 나으면 어떡해, 그 병이 또 나오면 그거 어떻게 되죠? 이러더라고요. 들은 게 많아갖고. 물론 이렇게 돌아오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그 아이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돌아올 거를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똑똑하고 졸지에 좋은 부모랑 살고 있어도 이렇게 되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사람은 첫째, 자랑할 것이 없으나 자랑할 것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3장까지 인생은 100%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신뢰를 열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제 영어로 플래시라고 하는 이 육신은 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 스피리추얼 하는 그 영적인 것의 반대 개념. 즉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는 무엇을 얻었다 하려가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에요. 대단하게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조상 오늘 다윗도 나오죠. 다윗도 불법과 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윗은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고 또 그 당시 총리였던 김종필 씨가 세종대왕을 좋아해서 이 초등학교 교정에 세종대왕상이 많이 세워졌다고. 어려서부터 그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날마다 배웠던 이 초등학교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인데 나중에 그 아이들의 그 가치관이 형성된 그 아이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훌륭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냐고 이게 다 질문이에요. 비슷한 질문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에요. 내 옆에서 법 없어도 살 사람들, 이 착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요? 이렇게 다 얘기하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계속되는 이 로마서 말씀이 100% 죄인인 인생에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세종 이렇게 그 시기를 지낸 그 아이들에게 세종대왕이 그 첩과 자녀가 여러 명이라 그러면 엄청 놀랍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더한 그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다윗이 부인이 몇 명이고 애들이 몇 명이고. 근데 우리나라 정사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이렇게 언급이 안 돼 있는 거지. 자,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행위가 오늘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번역한즉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100% 죄인인 인생이니까 아브라함도 죄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럼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을까? 즉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신 아브라함의 죄목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죄목을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언급된 아브라함의 죄목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시작이 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친척인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분명히 아비집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친척 다 데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떠나긴 떠났는데 그래서 인간이 뭐 믿음이 너무 좋아서 떠났다는 게 아니죠 항상. 근데 여전히 친척인 롯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거기에서 그 아이와 베델 가운데 그 세겜에서 예배 잘 드리고 딱 기근이 나니까 금세 가나안을 벗어나서 또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자녀 때문에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큐티 모임을 나왔는데 어느 날 딱 끊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하더니 어찌 이렇게 큐티 모임을 딱 끊었냐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나에게 그런 면이 있는 걸 몰랐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냥 딱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거기서 또 치사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것 같았지만은 약속의 땅은 롯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했어요. 중보기도를 하려면 확실하게 할 일이지 의인 10명이 있으면 정말 심판을 거둬달라고. 그 사람이 성자였다면 의인 1명까지 내려갔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자손은 자유자, 사라를 의미했지만 여종인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3일 식량만 주고 또 내쫓아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부일처를 주장하고 있는데, 또 일부일처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갈에 또 사라가 죽고 그두라까지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죄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이런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간주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믿음은 조건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믿도록 하시고 나중에 할 일을 행하시고 또 500년 후에 율법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구속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정말 자랑의 종류와 이것이 무엇입니까?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에서 받는 싹은 대가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근데 일을 안 했는데도 우리에게 싹을 주면 그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일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조그마다 월급 조금 올려줘도 너무 이제 감사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 속칭 그러죠.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싹을 주면요. 우리말로 쿨한 사람은 있잖아요. 또 뭔가 마음이 쿨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부잣집 신랑이 와서 청혼을 하는데 내가 형편이 기운다고 거절을 하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쿨하다 그런다고요. 쿨한 게 뭔지 아시죠?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저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를 안 해.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것도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적인 육신으로만 보니까. 그러면서 공짜가 어딨어? 가 우리의 주제가예요. 무엇을 얻으면 그래서 얻은 만큼 주는 give and take. 주고받고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가 우리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그래서 어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그렇지요? 예,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공짜라는 관념이 똑똑할수록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받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 없이 또 받기만 하는 사람은 우리는 또 용서가 안 돼요. 그죠? 믿음 없이 맨날 공짜만 좋아하는 사람도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공짜가 뭔지를 몰라서 또 그래서 성경이 똑똑할수록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비밀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비밀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말이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치 않은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성을 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도 많이 있어요. 이제 믿음은 뭔가 되겠지. 뭔가 우리 집에 행복이 오겠지. 이 정도로 생각해서 계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죄를 지었으나 죄로 인해 망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우리 지난번 11월 주제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행복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행복,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을 여기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나와 아무 공로 없이 교제를 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죄수로서 재판장과 격이 없이 교제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쌍만 바라고 일을 한다면 이 월급쟁이에 불과할 뿐이고 감격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정말 재미없어요.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을 살아가겠죠. 또 쳇바퀴 돌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개미처럼 일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성실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굶었어요. 그러나 일하느라고 그것이 안식이 안 되고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어떠면 우상이었을지 몰라서 참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45살까지 살고 갔는데 참 친구 몇 명 없이 살다 갔어요. 병원에서만 있다가. 나는 남편에 비하면 그만큼 일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그 행복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너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의로 어디 보나 그 사람보다 제가 나을 것이 없는데 저는 자유자고 그 사람은 매여서 사는 거예요. 자, 미국의 한 청년이 친구들과 총을 가지고 놀다가 오발사고를 냈어요. 실수였지만은 한 친구를 죽이게 됐어요. 그 주의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실수건 어쨌건 수감되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일만 남겨둔 사형수가 되었어요. 이 청년의 어머니는 이 청년의 석방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의 법은 주지사가 사면을 해주는 것밖에 길이 없었어요. 참 죄는 참혹한 것입니다. 실수였어도 친구가 죽었어요. 이런 사건이 근래 한국에서도 있었다고 그래요. 친구가 친구를 죽였는데 오발로 이렇게 놀다가 그래서 감옥에 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 간증을 했는데 참으로 우리가 실수였어도 친구가 죽었어요. 죽음으로 인해 정말 너무나 옆에 사람들이 슬픔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도 그것이 죄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참혹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참혹한 삶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었지만 망하지 않는다?
친구를 죽인 이 청년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비록 사람 죽이는 죄를 지었지만 사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 사형수예요. 날 잘 아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청년 지금 죄를 지었어요. 친구를 죽인 죄인이었어요. 경건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의로운 사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범한 죄를 안 지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죄법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죄가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었단 얘기죠. 또 어느 날 이 청년의 감방으로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가운을 입고 성경을 들고 들어오는 목사님을 향해서 이 청년이 고함을 질렀어요. 나가세요. 나는 당신에게 들을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어요. 나는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나가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네는 내 말을 꼭 들어야 하네. 목사님이 거듭 말했지만 청년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결국 목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의 감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바로 주지사였던 거예요. 어머니의 간청과 여러 사람의 탄원을 받아들여서 이 사고로 죽인 이 청년에게 사면장을 전해주려고 지금 감방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청년은 사면을 받지 못하고 사형을 당했어요. 죽었다는 것. 그 청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면장이 자신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면장이 나에게 오고 있는데 내가 절대로 거절하는 것. 필요 없다고. 당신이 무슨 얘기 하려는지 내가 다 알아. 고만 얘기. 여기까지. 날마다 이게 우리 주제예요. 그죠?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여기까지. 거기까지. 이거 우리 주제가잖아요. 사면장이 오고 있는데 당신 이거를 받아들이면 살 수 있어요. 됐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금 사면장이 내게 왔는데 지금 살려주겠다고 오늘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는데 필요 없어. 됐어. 나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당신이 무슨 얘기 하려는지 다 알아. 이렇게 하고 거절하는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의 행복은 죄가 있는데 가리우심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죄는 드러나면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칼로 남의 죄는 맨날 다 드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고 뭘 하고 해서 죄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내 죄는 가리워졌으면 하는 것이 이 죄인인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용을 좀 거꾸로 해야지 돼요. 남의 죄는 덮어주고 내 죄는 이제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죠.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처럼 덮어주고 감싸주고 지금 그렇게 사면을 받아야 될 그 학생,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죄를 우리가 이렇게 가리워줬다면 그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가 감춰지기를 원할 적에 사실 우리는
좀 이제 여러 가지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도 이 엄청난 죄를 다 덮어주고 가리워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픈을 합니다. 우리들 교회 오픈 많이 해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불법에 가리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픈을 해요. 그러나 남에게 대해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 오픈을 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얘기만 하면 돼요. 내 얘기만.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저절로 오픈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자유함입니다. 어떤 자매가 엊그제 전화를 했어요. 자기 언니가 너무 아픈데, 자기 언니가 너무 아파서 우리들 교회 오면 살아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오픈이 안 돼 있어서 정말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것도 다 수치스럽고, 그래서 벌써 그렇게 비춰졌어요. 우리는 너무 자유하고,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 또 무슨 요즘에 신경치료 받는 거, 그런 것이 이렇게 자유한 데는 정말 처음 봤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남들에게 느껴진 거,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항상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오픈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오픈을 해야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싸주고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본인이 너무 괜찮다고 성실하다고 대한민국에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지만은 제가 볼 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영적인 피로, 육적인 피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그 환자를 보면서 육적인 피로 있었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환자 보느라고. 그래서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지만은 정말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췄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느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떤 날서부터 자기의 죄가 대단하다고 느끼시기 시작하면서 이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모든 죄를 오픈을 했어요. 자, 오픈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않겠습니까? 오픈을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의 행복은 돈과 권력과 승리와 쾌락과 명예에 있지만은 죄의 문제를 안고 있으니 왕이라도 괴롭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됐어요. 정말 토설치 않음으로 오는 그 괴로움을 느꼈어요. 언제요? 자기의 왕의 권력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밧세바를 범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을 그냥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뚝딱 해치웠어요. 그랬는데 이게 죄의 문제가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한동안 한 1, 2년은 그저 불어 잊었어요. 내가 이러는 거를 불어 잊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이렇게 불어 잊게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밧세바의 죄를 범하기까지는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밧세바의 죄를 범해서야만 은혜를 깨닫게 되냐. 지난번에 유대인이 그렇게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야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전염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각자 다 자기에게 맞는 예방주사를 맞게 함으로써 큰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방주사를 한번 맞아 놓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잠시 밧세바 죄를 범했는데 그 깨닫게 되면 진짜 무서운 지옥에 우리가 안 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지옥에 그 아픔을 잠깐 겪는 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망해서 부도나서 암 걸려서 잠시 그 지옥의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다윗으로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밧세바 사건이 졸제살인과 이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고난을 또 가져다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해도 못 깨닫는데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부도나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용장이고 영장이고 뭐 음악가고 찬양되고 너무나 아름답고 눈이 붉고 빼어나고 해도 가장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죄를 깨달은 것이. 죄를 깨달은 것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죄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사해 주셔야지 되고 하나님만이 가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죄는 그렇다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인정했어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토설을 하게 되면 그 죄는 죄로 인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토설한 죄는 그 죄로 인한 징벌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는 이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 모든 자랑할 것이 전부 이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뭘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엄청난 자랑거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의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은 해변가에 무슨 안락 의자에 누워서 이럴 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최고의 순간은요, 이 수동적인 거나 긴장을 푼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와 정신이 팽팽하게 긴장이 되었을 때 삶의 최고의 순간이 옵니다. 행복은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뭔가 호기심이 불타오르고 그 불꽃에서 열정이 불타오를 때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이 서울대학을 가면은 로또 번권을 당첨이 되면 이거는 오래 지속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행복의 순간들이 모여서 가장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것도 우리가 크게 기뻐하면은 그것이 행복한다는 거죠. 아무리 크고 많은 것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자기 손에 자기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선택이며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만 이 삶의 사소한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요, 가장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행복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죄를 보세요. 선고를 받았다가 내가 면해주면은 우리가요, 삶이 막 태양이 비쳐도 감사한 것이고 차 한 잔을 마셔도 감사한 것이고 그저 사람을 보면 다 사랑스럽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지금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날마다 이어지는 것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도 인생에서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죽이려고 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가장 축복은 그 사랑하는 지체들과 같이 가는 거기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그 사랑하는 지체가 사도 바울 옆에 있어요. 천국에 그 여정이 아무리 험난하다고 해도 동반자가 누군가 영국에서 그런 거를 공모를 했다고 그래요. 런던까지 오는 길에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가 공모를 했대요. 그 상금을 줬다 그러는데 누가 1등상을 차지했는가 하면은 런던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은 동반자가 좋을 때 가장 좋은 길이다. 1등상을 차지했대요. 믿습니까? 네. 런던까지 가는 길에도 동반자가 좋아야 되는데 신앙의 동반자만 있으면은 우리는 삶의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행복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저 내가 한번 나누고 정말 이 지체들의 격려와 이것을 들었을 적에 거기서 행복하고 또 행복을 쌓아서 집에 가서 다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날마다 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우리들 교회를 소개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상담받을 일이 있으면은 그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글만 읽어보면 우리가 사례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결혼과 이혼과 부도와 질병과 암과 고부관계와 술 문제, 음주 문제 거기에 베테랑들이 다 글들을 올려놨어요. 그 문제의 전문가들이 다 글을 올려놨어요. 문제야부터. 참 우리는 멋이도 있어요. 그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당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더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인생을 지나봐도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불법의 가리우심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행복한 순간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을 정말 제가 간증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아멘 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돈이 있어야 됩니까? 애가 학교 붙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럴듯한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어느 날 애가 붙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정말 안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역시 그냥 큐티와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역시 일시적인 행복일 적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사하심을 받는 것이요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어떤 그 표피를 잘라내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랑거리였던 할례. 그러니까 할례가 꼭 예수 믿는 무슨 표처럼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12장에 출발을 했고 15장 6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헷갈리고 있는데 헤매이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네가 너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고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할례는 그 후에 창세기 17장 24절에 행하셨어요. 14년 이상의 시차가 있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13살 된 그 아들 이스마엘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것은 이스마엘을 잉태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 12절이에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믿음의 혈통을 부르짖는 일이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대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 행위나 할례나 연건생활인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런 무슨 경건의 무슨 이런 행위가 아닐까 우리가 늘 그것을 이렇게 쫓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신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도리어 스스로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가 아니라 친구로 일하기 때문에 그 당당함은 비길 바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3절, 6절 계속. 이 여겼다는 것은요, counted라고 계산된 바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거기를 나와가지고 탈출했죠. 그리고 로마로 가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이제 되었어요. 그렇지만 오네시모에게 이런 편지를 띄우죠. 만일 저가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진 빚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갚으려 하노라. 이것이 여겨주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셨다면 우리도 남의 죄를 이렇게 여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뭐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저도 지금 혼자가 돼서 사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 행복을 선택하라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저 불쌍한 사람 다 도와야 되겠죠. 그 중학생 아이 도와야지 돼요.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저렇게 엄마 아버지가 죽지 않아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쟤는 불쌍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앞으로 저런 중학생이 없기 위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내 옆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 쓰게 할 수 있도록,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이 행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녀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있으니까 1부 예배 중고등부 교사 있습니다. 2부 예배 주일학교 교사 있어요. 우리 3부 예배는 청년부터 열린 예배. 각자 이 교사로 좀 다 헌신을 하시면서 내 자녀가 귀하면 남의 자녀도 귀합니다. 남의 자녀 열심히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장애 아들이 나오면은 텔레비를 보면서 정말 나는요 내 자녀가 장애아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해서 이런 거를 나눔이라고 나와서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죠. 장애아가 돼서 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느껴야 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명감을 느껴야 돼. 행복의 가치관을 넣어줄 사명감을 느껴야 합니다. 제2의 이 중3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나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로 인해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행복을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고 불법과 허물의 가리우심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발견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에 있어요. 이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공짜로 와서 나에게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내려놓고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와서 나에게 믿으라고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그 중3 아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지 될 것인가, 곳곳에서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잠시 기도 간절히 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목매이도 그리워하는 행복을 찾아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기웃거리지만은 행복을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로 여겨주지 아니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경험해보지 않는 분은 모릅니다. 주님, 참으로 내 죄를 깨닫고 불법과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 날마다 육신을 자랑합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육신의 자랑이 나옵니다. 주님, 무엇인가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할 때에 주님이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참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토설하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발견한 행복을 저희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남의 죄는 드러나기 원하고 내 죄는 감추고 싶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악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찾은, 다윗이 찾은 이 행복을 저희들로 찾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의 주인공이 저희들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녀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6개월 동안이나 이웃도 친구도 담임 선생님도 몰랐다고 하는 이 황량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옆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녀만 끼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녀의 참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와서 다른 것에 눈이 가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를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주님의 가치관대로 행복의 가치관대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보여줄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거밖에는 스스로 그들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행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가치관으로 새 질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